2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자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도 않고 그런데도 천사들이 고발을 안 한다. 고발을 안 한다는 말은 뭐죠? 내버려 둔다 그 얘기죠. 잘못을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당장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 천사가 뭐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정의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둔다. 천사에 대해서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능력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말했던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 거짓 교사들 보다 월등히 더 우월하고 월등히 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들을 멸할 권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 둔답니다. 고발도 하지 않는답니다. 아예 내버려 둔대요. 그냥 하나님도 내버려 두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악한 자들이 그 못된 짓을 하고 온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수백만을 죽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서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당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그걸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오래되셔가지고 이제는 힘이 다 빠지셨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죽으셨거나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두테르테 대통령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두테르테가 자기가 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대요. 사실 그 두테르테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아마 수천 명을 죽였을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물론 뭐 그 사람은 뭐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나라에 자기가 그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힘으로 정당하게 죽이죠. 정당하게 죽여요. 저런 자들은 살아 있을 필요 없다 해서 막 죽여버려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안 나서는 거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요. 이 악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바로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니까 그들은 아주 당돌해요. 자긍해요. 여기 지금 표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 거짓 적그리스도들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뭐 하나님이 뭐 망하게 안 하셔요. 오히려 더 잘 돼요. 육적으로 보면요, 이단들이 더 잘 되는 장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기성교회들은 돈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교인들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교회 운영조차도 힘들대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쩌면 그렇게 돈이 많은지
뭐 부동산 나오기만 하면 다 사들여요. 그 정도로 풍성하고 또 사람들도 얼마나 몰려가는지 몰라요. 지금 뭐 어떤 종파는 지금 뭐 한 15만 명도 넘었어요. 그 정도로 몰려가요. 그러니 자긍할 수밖에요.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못된 짓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죠. 뭐 하나님 우스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오고 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뭐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더 잘 돼.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다들 굽신거려요.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심지어는 비방하기까지 해요. 가끔씩 이단들 입에서 아주 참담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박태성 같은 경우는 뭐 예수 뭐 XX 하면서 막 그냥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대고 뭐 그렇게도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소리를 해도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 둬요. 왠지 웬일인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정말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 진노를 퍼붓고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지고 당장 그들을 제거하고 핀셋으로 뽑듯이 그냥 쏙 뽑아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왜 그러시는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악행을 해야 될 때예요. 그들은 심판거리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는 악한 자들이 소품처럼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악한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악한 자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쓰시는 거예요. 쓰셔요.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셔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바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 종살이 시키면서 우리는 36년간 일제 침략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이 맺혀 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을 했다고 쳐봅시다. 무슨 뭐 자유를 줍니까? 뭘 줍니까? 완전 그냥 날마다 정말 들판에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흙짐을 져야 되고 돌을 굴려야 되고 그런 중노동에 시달리는 일을 400년간 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10대 재앙을 퍼부을 때도 조금씩 강팍한 모습을 드러내시느라고 살짝 건드리시긴 하셨어도 그때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을 안 시키셔요.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그들을 어떻게 보면 자꾸 건드려가지고 더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단 한 번으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시죠. 그래서 악인들은 끝이 안 좋아요. 원래 이단이라는 말도 끝이 다르다는 표현이긴 한데 자관 끝이 틀리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졸지에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내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자코 계신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영광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다만 그 영역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프로그램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그렇게 표현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 우리 가야 할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면 되죠. 그리고 12절로 봅시다. 12절로 14절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탐욕만 쫓다가 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2장 10절 이하에서는요, 불의한 자들의 행실을 지금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악행들을 고발하지요. 악행들을 소개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저 불의한 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악한 자들의 모습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왜 남의 얘기를 자꾸 하냐고, 우리 진리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진리만 주장하면 돼요. 되는데 악한 자들을 모르면은, 악한 자들이 비스무리한 걸 가져와 가지고 유혹을 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 비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걸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가만히 이단을 끌어온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이단을 끌어오면은 우리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행실이 뭐 행실 가지고 자꾸 따지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나무를 뭐 다 뜯어봐야 합니까? 나무를 잘라봐야 비로소 압니까? 그 나무에 맺히는 그 열매를 보고, 이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까 이 나무는 이 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실이에요. 그들의 행실을 봄으로써 이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알려주는 거지 비방하라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방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전한 말이라도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누구를, 인간을 뭐 미워하거나 뭐 이단들은 막 미워해야 돼 이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단들도 불쌍해요. 사실은 한없이 불쌍해요. 왜? 저런 악행하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못된 짓만 하다가 가버릴 인생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2절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탐욕만 쫓다가 사라질 그런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표현이 좀 가격하지요. 가격한데 어쨌든 그들의 정체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뭐 비방 용도로는 이용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원래 짐승이라는 존재가 뭐죠? 짐승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동식물들을 지으셨거든요. 원래는 처음에는 식물만, 그러니까 이 식물, 채소류 이런 것들을 인간의 먹거리를 주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까지도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은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먹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식물을 먹는데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요즘 동물 애호가들은 어떻게 사람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동물을 학대하고 또 죽이고 그걸 또 먹기까지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동물은 사람의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동물 먹었다고 해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불교 논리라면은 살생 자체가 다 죄 아니에요? 그럼 일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일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살생이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정말 뭐 사실은 모기도 못 잡아요. 모기가 여기에 물어도요, 모기를 뭐 살살 풀어서 이렇게 보내야지 그거 때려서 잡으면 안 돼요. 그거 살생이에요. 모기도 잡으면 안 되고 벼룩도 잡으면 안 되고요, 이도 잡으면 안 돼. 머리에 이가 버글버글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아예 끼지 못하게 하려고 빡빡 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들은 뭐 물을 먹어도 그냥 안 먹잖아요. 호호 불고 좀 뭐 만약에 거기에 곤충 같은 게 있으면은 저 밀어 나라고, 그래가지고 불면서 먹어요. 그거는 살생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도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들을 먹지요. 우리가 옛날에는 모르고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안 보이는 그 균들이요, 수천만 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물 한 컵 안에도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살생 안 한다는 거는 말짱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것들 다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어요. 그러면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먹어도 돼요. 저도 아침에 바이오틱스인가 그거 누가 주셔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 안에도 뭐 균이 수백만 마리가 있대요. 그거 한 봉지에도. 제가 올 아침에 수백만 마리 살생하고 왔어요. 물론 그것들이 완전히 들어가서 다 죽는 건 아니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무수히 수많은 것들을 먹는데 그것들은 원래 잡혀 먹히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은.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필요하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인간이 필요하면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인간이 필요하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애석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이니까. 그 짐승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이성이 없다. 이성도 없고요, 영혼도 없어요. 그냥 각혼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혼적 기능은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런 영혼의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 영혼의 존재는 아니고 이 육에 있는 어찌 보면 마음에 가까운 그런 혼적 기능은 있어요. 근데 그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동물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고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인간의 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을 인간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너무 인간처럼 자꾸 대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동반자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동물과 같이 그냥 인간이 함께 사는 동반자처럼 그렇게 물론 살아갈 때에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지만은 마치,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자기가 키우던 것에다가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장례까지 아주 막 거하게 또 치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일시 하는 거죠. 동일시. 근데 동일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활용하게 하신 거지. 활용하게 하신 거지. 그것이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과 똑같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심심하면 같이 친구처럼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놀 수도 있고 뭐 잘해줄 수는 있어요. 잘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이상의 막 거기다 인격을 부여하거나 막 정말 내 자식처럼 내 분신처럼 생각하거나 막 거기다가 마치 우리 영혼 똑같이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죠.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마치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래 처음부터 아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참 우리도 존중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뭐 정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뭐 굉장히 대우를 해줘야 되겠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어디와 가까우냐 하면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 없는 짐승과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극과다 그 말이죠. 극과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물론 여기 비방은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는 얘기죠. 이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에 가만히 이단을 끌어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대치시키려고 하거든요. 대치시키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진리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잘못된 지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은 그들은 원래 멸망받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다가 멸망에 가야 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다가 멸망에 처해지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스리거나 이런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밝게 비춰주는데 그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것들을 여기는 자들이니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품이다. 그런 표현이죠. 점과 흠이다. 이 점, 흠 이런 것들은 다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닌데 한마디로 허물이 된 거예요. 그들이 본래 악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증표들이에요. 그게 증표들이에요. 한마디로 불량 같은 처음부터 불량품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불량품이니까 뭐 원래 저주를 받은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저주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이 연애한다는 말은 잔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잔치집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찬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기뻐하며 또 뭐 음식도 함께 또 나누기도 하며 이렇게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비유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잔치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펼쳐져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이 교회에다가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 왔어요. 끌어들여 와가지고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연회를 베푸는 그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죠. 결국 교회 안에 끌어들여 와가지고 성도들을 비진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에 정착을 못하게 하고 비진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속임수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거기에 근데 얼른 보면요 그들의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훨씬 더 어쩌면 뭐 맨날 성경 가지고 막 이 성경이 파고 증거하고 그러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맨 우리와는 관계없는 얘기하는 것 같고 참 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술은 오히려 더 발달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현실에다가 더 잘 맞출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심리를 더 잘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재밌게, 훨씬 더 그냥 즐기면서 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향락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속임수죠. 속임수라고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 뭔가 속은 아주 음흉한 거죠. 음흉한 그런 저의를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고 성도들도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 속는 자는 성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신자라고 합시다. 그런 자들에게 아주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착취하고 빼앗고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음심이 가득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눈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주 어떤 공작이나 수작을 자꾸 벌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지난번에 그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또 탐심이 막 가득하고 뭐 그런 표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단들의 거의 삼박자 같은 게 있어요. 이단들 하면은 좀 좋은 이단도 있어야 정상인데 좋은 이단들은 별로 안 보여요. 꼭 그런 이단들이 얼마 안 가서 보면은 뉴스에 나와요. 텔레비에 뉴스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끔 어느 교회에 뭐 어느 목사가 뭐 어떤 짓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 부류들이 꼭 그런 짓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음란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부와 재물과 어떤 뭐 또 음행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 쪽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괜찮다고 아주 격려하고 목적을 그런 데다가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저질러져도 오랫동안 타치를 안 받아요. 왜? 그런 목적 하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런 걸 좋아서 또 같이 온 사람들이고 같이 짝짝꿍이 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지껏 해오던 짓을 하다가 어느 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이 되고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이론적 바탕 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구원파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살인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 속에 그런 게 나와요. 예. 아니,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가지고 이미 천국 백성 됐는데 막말로 육신이 좀 범죄한들 그게 무슨 상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짓인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비슷한 논조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게 이성에 맞아요. 자기네들의 그 욕심에도 맞아요. 맞으니까 여기가 더 신앙생활을 하기 좋다. 여기 재밌다. 여기는 뭐 즐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는 장소도 굉장히 좋은 데를 만들어놔요. 금수 뭐가 있어요. 금수공원인가 뭔가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뭐 별의별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놔요. 그런데 가면은 뭐 정말 지상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 그런 부류들일수록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왜 자꾸 목사님은 오늘 자꾸 다른 교단들 비방하나 이럴까봐 내가 겁이 나는데,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쏟지 마시라고 지금 베드로가 일러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일러준 말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요, 옛날에만 있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여전히 그 족보를 가지고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그런 사람들은 더 활기를 쳐요. 더 활기를 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또 하는 행태를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뭐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은근히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약간의 원망감이나 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탐욕을 알려주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 교회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갈 게 아니지.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주로 가는 쪽은 탐욕적이죠. 탐욕 쪽으로 가지요. 탐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 맞들어 놓고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지만요, 계속 그쪽으로 가면요, 그게 연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고 그게 오히려 불편함이 없어요. 이질감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탐욕을 부리면서도 자기가 탐욕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결국 이렇게 된 결과는 그 기초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 표현이죠. 그 다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에요. 열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요,
그 뭐 전도하거나 뭐 하는 그 열정을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한테도 본받을 게 있어요. 이단들한테 본받을 거는 열심히 하나는 본받으셔야 돼. 예.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 내고 이런 것들은 좀 본받아야 되는데,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잖아요. 심지어는 직업도 포기하면서 하잖아요. 누가 반대하면 남편 버리고도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열정을 내는 이유는 뭐 그게 자기네들은 옳다고 또 생각하니까 하겠지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주의 자식들이다, 한마디로. 자, 그 다음 15절로부터 16절에서는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누굴 비유하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발람의 길을 쫓았던 그런 미치광이와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발람이 불의의 싹을 좋아해서 불의의 싹을 따라간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자, 15절 봅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이 가는 길은 발람의 길이다. 발람은 한마디로 돈 따라간 사람이에요. 물질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이방에 있는 선지자지만은 정말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의의 재물 앞에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버렸어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을 불러왔잖아요. 불러오는데 아주 뭐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서 제발 와서 한마디 저주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여기 있어봐라. 그래가지고 하룻밤 재우지요. 거기는 뭐가 있는 거죠?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 황금을 싸들고 왔으니까 그 황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도 취하고 싶고,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 황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여기 하루만 묵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그 말은 벌써 여지를 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지 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 욕심대로 해라 그래요. 욕심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 마음 가지고 물어보면요, 답은 뻔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게 발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뭐 하려고? 자기가 그거 한 것에 대한 정당성 찾으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라고 하셨다고 해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 네 하다가 망해라 그 소린데, 그거 따라가 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물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한두 번 만류하시죠. 어떻게 만류하십니까? 처음에 만류한 거는 나귀. 발람이 타고 다니던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주인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나귀가 막 길을 안 가고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그 발람이 왜 안 가냐고 막 채찍을 내리치잖아요. 내리치는데도 안 가니까 나중에는 막 완전 죽일 듯이 그러죠.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행하죠. 미친 듯이 행해. 그래서 미쳤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친 듯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앞에서는 절대 못 가게 하고 천사가 막 칼을 들고 있고 근데 발람은 계속 가라고 때리니까 막 벽에다가 발을 막 비벼버리죠. 비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죽이려고 해요. 나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귀가 입을 엽니다. 물론 나귀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천사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타던 나귀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네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날 때리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거역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알려주죠. 그런데도 또 묻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또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그럼 가라 그러죠. 가라. 마지막에는 가라 그러셨잖아요. 가라고 해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주는 또 안 하게 했어요. 못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았는데 기어코 마지막에는 또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약점을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루에 24,000명이 죽임당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죠. 예. 그 고수비 사건 아닙니까? 고수비 사건. 자, 이렇게 한마디로 그 돈 때문에, 그 황금 때문에,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친 행동을 한 거예요. 미친 행동을. 그래서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그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미친 행동, 그 사람이 한 짓이 한마디로 미치광이다 그 말이죠. 미친 행동이다.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참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 5년밖에 누리지 못할 그런 권력에도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잖아요. 뛰어들었다가 몸과 양심을 다 팔아버리고 또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영혼까지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기도 했는데 우리들은 어찌 보면 돈과 권력과 이런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멸망의 구덩으로 만약에 자신을 내어 던진다면 사실 이 발람과 같은 미친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의 거울이 됩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은 허탄한 자랑으로 유혹하고 종을 삼는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샘 헛거죠. 한마디로 샘 있으나 마나 물 없는데 무슨 샘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헛거다 그 말이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도 가만히 있어야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비를 내리든지 무슨 효과가 있는데 바람에 밀려가 버리면은 그것도 아무짝에 못 쓰는 거죠. 한마디로 헛된 인생,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헛된 영광을 쫓는 자들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뿐이다.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말이 좀 긴데요. 좀 약간 끊어서 표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정말 허황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가치 있는 것인 양 그것을 쫓게 만든다 그 말이죠. 사실 인간들은 그런 욕심이 본래 있거든요. 원래 모든 인간들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권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이 누리는 거 그런 거 행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게 한다면 그게 바로 나중에 가보면 허탄한 거거든요. 그게 다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인데 그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걸 쫓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쫓도록 만들고 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태어날 때 어찌 보면 죄 아래서 태어났고요.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보고 그런 환경 하에서 자라났어요. 그런 환경 하에서 자라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에서, 그 그릇되게 행하는 일에서 겨우 벗어났어요. 겨우 벗어나서 이제 진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지금 가려고 출발선에 서 있어요. 지금 교회에 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올바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 그릇된 것을 피해서 이제 겨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가요?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육체 정욕.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그 인간에게 가지고 있던 기본 그 속성들이 있잖아요. 식욕, 색욕, 정욕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더욱 충만하게 가지도록 그것만을 쫓게 만드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적인 음란도 있지만은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음란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이끌고 간다 그 말이죠. 그걸 유혹한다.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게 얼른 보면 굉장히 자유 같죠. 편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 아니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 좋을 대로 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자유 같잖아요. 저 교회 가니까 참 자유가 있어. 뭐든지 다 해도 돼. 거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거기는 아무런 제약도 없어. 좋은 것 같죠. 그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도록 해주니까 그게 마치 자유를 준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유혹을 하는데, 자, 우리는 너희들에게 다 자유를 줄 거야. 그런데 자유를 주는데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멸망의 종인데, 자기들은 멸망의 종인데 멸망의 종이 자유를 주면 뭐가 되죠? 멸망의 종이 주는 자유가 무슨 자유지요? 멸망으로 가는 자유겠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멸망의 종들인데 그들이 자유를 준대요. 자유 주니까 나 자유 얻었네, 나 행복하네, 이제는 이제 종살이에서 다 풀려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다음 말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덥석 받아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너희는 그들에게 진 거고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되는 거야. 그들은 멸망의 종인데 멸망의 종들에게 너희가 종이 되니, 멸망의 종들의 종이 되니 너희도 뭐가 된다? 너희도 멸망에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 좀 뺏기고 가정 좀 파괴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이단에 빠지면은 돈 좀 뺏기는 건 각오하셔야 돼. 그건 당연히 각오하시고. 근데 돈 뺏기는 건 사실은 큰 뺏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물론 돈도 아깝고 뺏기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크게 그렇게 많은 상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건강이 해쳐지고 또 나중에 가서 영혼까지 만약에 죽임당한다면, 사냥을 당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다 패망이죠. 완전한 패망이죠.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거는요, 뭐 돈 좀 잃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사기 당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거짓 종교에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요, 이게 돈 좀 잃고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영혼까지 사냥을 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면서 절대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속는다면 그거는 그냥 돈 좀 잃고 마는 정도가 아니야. 너희도 완전히 멸망의 종이 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손실이죠. 영원한 걸 잃어버리는 그거니까 가장 큰 손실이죠. 이것의 시작은 어찌 보면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발람 얘기를 한 거예요. 발람이 돈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는데,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참 뭐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맨날 뉴스에 나와요. 얼마 전까지는 뭐 3포 시대니 뭐 5포 시대니 그러더니 지금은 아마 한 7포, 10포는 된 것 같아요. 이 포라는 말은 포기라는 얘기예요. 뭐 오죽하면은 뭐 연애, 출산, 결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집 사는 것도 다 포기하고 살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다 포기했대요. 근데 다른 것은 뭐 경제가 어려우면 그런 것들은 정말 참 가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령 그런 거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신앙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거는 너무 큰 문제지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구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판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판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직장은 구해야 되겠다 이 그 소리인데, 물론 절박하면 알겠지만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뜻으로 지금 한 말이긴 하지만은 인생의 목표를 기껏 먹거리나 아니면 육신의 안녕이나 이런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발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은 가인도 비슷하지요. 뭐 흔히들 가인의 후예들 뭐 이런 표현 쓰죠. 가인의 후예가 뭡니까? 사실은 뭐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인도 먹거리 때문에 그 소중한 뭘 버렸죠? 장자권을 포기했죠.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그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버렸어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우리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이거야말로 정말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발람이 바로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비참한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것으로 자유를 준다 하고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 것은 우리에게 결코 자유를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 성공이 행복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서 죄 아래 허덕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